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TV 뉴스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삽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서를 주일밤 3일밤에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설교 27번째인데요. 그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이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9월까지 해서 조직신학을 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종말론 이렇게 살피는 것 중간에 또 겹쳤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소요리문답을 새벽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접할 기회가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우연한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 마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고 해산할 여인이 해산한 날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예견하거나 혹은 확정적으로 말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0%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 감고 돌아서 와버려야 돼요.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아예 저 인간은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내가 살지. 여러분, 악한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힘이 셉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절한 이웃, 형제, 가족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에 입각한 그런 방어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불신자들과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재림의 영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마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는 재론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는 재론되지 않을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할까요? 그날은 소망의 날이 됩니다. 기쁨의 날이 됩니다. 감사의 날이 됩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심판대에 오릅니다. 심판대에 오른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심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에 1000번을 오르고 10,000번을 올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까요? 그날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일 밤 예배 이렇게 본당과 또 1층 다른 공간 또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지금 참 오늘 또 학교 가서 제가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다들 그냥 목사님들도 표정이 안 좋아요. 목사님들도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다 천사된 줄 알았는데 예민해가지고 있어. 다들 특히 광주 분들은 더 그래요. 이런 때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 깨어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살피는데요. 첫째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 다음 수요일에도 한 번 더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째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어둠에 있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악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범죄할 가능성을 지닌 자로 지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 그때는 다 끝나고 더 타락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타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내재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준비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즉 죄악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영적인 무지함과 도덕적 사악함, 우리가 악덕이라고 하죠. 악독. 그러니까 그 악독함에 머무르는 그 충동적인 욕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악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시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두움이 주는 가장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밤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캄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두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죄악이라는 의미예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말은 죄악 가운데 있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우리들이 불신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간격이 생긴 것은 요즘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마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에덴 낙원에서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간격이 생긴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간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행복해야 할 에덴 낙원이 그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에덴 낙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에덴 낙원일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다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질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움에 처하게 돼요. 어두움에 처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의 빛을 받고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어두움에 대조된 단어인 성령의 빛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이 어떤지를 인지하고 삽니다. 가끔 그 언론에 노출된 특정한 계층들의 이야기는요, 그 특정한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따라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낮의 아들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과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분을 알아야 돼. 어찌 저렇게 산다냐? 우리가요, 그전에 보면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젊은이들한테 말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전에는요, 나이가 30, 40이 돼도요, 지역의 어른들이 이렇게 좀 볼 때 이렇게 못나고 못된 행동을 하면은 불러서 꾸짖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함부로 말 못해.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불러다가 담배 핀다고 제가 불러다가 애들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 지금은 누가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어. 야단을 안 쳐.
지금은 참 큰일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해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다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빛의 아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에요. 빛의 아들. 그게 내 이름인 거예요. 저 누구 아들이냐? 지나가다가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못된 일 하고 조금 낯을 찌푸릴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저 네 집 아들인고? 네 집 자식이요. 그 말은 저 사람은 저 집안에서 저럴 수가 없는데?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네 집 아들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둠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처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태양과 달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어두컴컴해요. 그렇지만 태양빛을 받아 달이 반사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그 일을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은 너무 뚜렷해서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혼동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아요. 빛이 비추이는 곳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도덕적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을 성도들의 삶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늘 강조와 몇 백 번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도 몰라요. 흔적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0.00001%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적이 전혀 다른 어두움에 속한 자처럼, 불신자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성도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지션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누가 내 자존심만 건들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한테 불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으면 안 돼. 즉 죄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거운 주제인데 제가 조금 가볍고 편하게 그냥 오늘 지나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니 어둠에 속하지 말자. 죄악 가운데 있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이 조금 다르죠. 지난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해산할 여인이 해산이 이런 것처럼 오시고 또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은 도적같이, 다시 말하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도적이 오면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당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적을 안 맞으려면은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지. 도적을 안 맞으려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밤에 드는 도적처럼 예수님이 임하셔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와서 도적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의미고, 준비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재산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 즉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그 도적 같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미 깨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 한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제가 그 교사 때 학생의 교사 때 뭐 그런 질문을 다 하냐. 근데 제가 또 대답을 했다. 그것을 선생님,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또 이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것도 다 유튜브로 나오기는 하지 설명이 되겠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오시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한쪽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기쁘다고 오셨네 하는데, 또 한쪽은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딱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다가 나는 잠자면 머리가 이렇게 막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막 머리를 안 빗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안 맞고 깨어서 단정할 때, 예수님,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제가 잘 때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자니까, 아빠 왜 머리 빗어요? 그러니까 혹시 꿈이라도 예수님 만날까봐 내가 머리 빗은다. 그러니까 아빠는 2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도 또 써먹어요. 일부러 저 장난치려고 다 답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새벽에는 또 와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또 촛불 예배 다 드렸다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새벽기도 올라고 나와봐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한 사람들 그냥 막 난리 나가지고 다니지. 물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갑자기 도둑 맞듯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 맞는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딱 보면 알아.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아셔요. 예수님이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영적인 도덕적인 무지와 불순종과 격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 어두움의 영역이에요. 죄악의 영역. 그런데 이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불신앙과 영적인 어두움과 윤리적인 혼란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죠. 구별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잠들어 있지 말란 말. 죄악 가운데 있지도 말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잠들어 있지도 말아라.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다른 장로님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1997년에 아내하고 둘이 성지도사 갔을 때 그 창고 안에까지 쏙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샀어요. 근데 그 등잔이 정말 작아.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아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냐. 근데 그걸 이렇게 등잔을 들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작은 등잔 안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따로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등잔 안에 있는 그 기름이 다해서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기름으로 다시 부어서 등불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꼭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밤에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름등불 잘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두움과 그에 따른 진노와 또 상반된 빛에 속한 삶을 사는 걸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허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임박한 재림의식, 즉 종말론적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 오신다냐, 날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어두움에 속하지 말아라. 즉 죄악에서 떠나라. 두 번째, 도적같이 맞이하지 말아라. 즉 도적이 와가지고 당황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름등불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과 믿음으로 3일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도적이 임한 것처럼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을 가져 깨어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여 개인적인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을 지켜보호하시고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영광대교회도 이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든 때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이 오래도록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해이해져가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